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통구에 여러분 영통구 인근의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이렇게 한번 다음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한 10군데 정도가 검색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부동산 로뎀나무 부동산이 한 군데 검색이 되어지고요. 로뎀나무 인테리어, 로뎀나무 카페, 그리고 로뎀나무 음식점, 그리고 미용실 한 곳, 교회 3곳, 도서관 한 곳, 그리고 미술치료연구소가 한 곳이 나옵니다. 총 10곳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성서적으로 그 로뎀나무라는 그 의미와 밀접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술치료연구소입니다. 이제 쭉 말씀을 나누다 보면 로뎀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검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숯불갈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거고요.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숯불이라는 말은 시편 120편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숯불구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모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식물 시리즈 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뎀나무는 원래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로뎀나무 하면 되게 그 등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들이 좀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밑에도 쉴만한 곳. 그래서 보통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운치 있는 곳, 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전혀 성서에서 나오는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한번 어떤 나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뎀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템이라는 것인데요. 레템은 가늘고 잔 가지가 많은 나무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는 콩과에 속한 것으로 잎이 별로 없고 잔 가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풀 같은데 풀도 아니고 나무 같은데 나무도 아니어서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쌀이 빗자루 같은 거 혹시 예전에 빗자루 아십니까? 쌀이 그래서 대쌀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로뎀이라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가늘고 털이 많아서 그냥 불쏘시개도 쓰기 어렵고 그냥 불을 지피는데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용도로 그렇게만 쓰일 수밖에 없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햇볕을 피할 때 이 강렬한 햇볕을 여러분 저주라고 보통 생각했어요. 그래서 햇볕을 피하게 된 그 그늘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문다, 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햇볕이 쨍쨍 찌는데 쉴 곳이 없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니까 엘리야가 좀 좋은 곳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서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라는 말은 지금 엘리야는 쉴 곳이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게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현재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엘리야의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그늘에 숨기 전까지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3년 전에 예언을 하고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그릿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몇 날을 지냈어요. 근데 시냇 물이 마를 때까지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가지고 물이 마릅니까? 몇 개월은 계속 지속돼야지만 시내의 물이 마르는 것이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몇 개월을 그릿시냇가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내에 물이 마르자 다시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 그 극심한 가난이 오면, 극심한 그 가뭄이 오면 부유한 사람들은 곳간에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도 견디고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는 과부인데요. 과부인데 아이가 있는 과부는 더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소외된 자를 돌보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소외되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진 엘리야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나에게 떡을 하나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떡.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주라. 그리고 그 이후에 너를 위해 떡을, 너와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났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의 행색이 선지자처럼 보였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가 떡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 작은 떡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왕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것 기왕 줄 거면 그래, 하나님 사람 다 드리고 우린 굶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떡을 2명 먹을 거 하나로, 작은 떡이 아니라 그냥 큰 떡 하나 만들어서 드십시오 하고 이제 드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가루 항아리에 넣었는데 음식이 가루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듭니다. 이제 누굴 줄까요? 엄마가 먹을까요? 아들을 줄까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태선이 누구 줄 것 같아? 굶어 죽을 거면 아들을 줘야지. 그냥 자식을 주고 내가 굶어 죽지. 엄마가 또 한 덩어리로 그냥 다 크게 만들어서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없겠지 하고 딱 손을 넣었는데 또 가루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작은 덩이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3명 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덩어리에 떡들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나는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없다,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한 번 만나고 끝나면 힘들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기근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은 동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을 이제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상당히 큰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간 아합 왕의 군대를 피해서 잘 숨어 다닙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3년이 됐다, 아합 왕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합 왕에게 갈 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더불어 오바다라는 대신이 함께 물을 찾으러, 여러 왕이 시내를 찾으러 돌아다닐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과 노새가 이제 굶주려 죽게 생겼다. 이제 다 짐승이 없어지게 생겼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고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기근이 누구 때문에 그런다?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예언 때문에 분명히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세벨이 생각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예언에 있었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세벨은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갈 때 아합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가뭄과 기근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집안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너희가 섬기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라. 전국에 퍼져 있는 제사장들 다 모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하죠. 쌓아놓은 제단 위에 두 제단을 쌓아놓고 진짜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자, 우리가 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은 온종일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의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큰 항아리로 12통의 물을 부어서 엘리야 제단 주변에는 큰 도랑이 생겼고 그 주위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18장 36절 18장 36절을 찾아보면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다 쳐서 죽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승리감에 상당히 도취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전하며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바라는 기대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고 아합도 우상을 버리고 이세벨도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으로부터 이세벨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분노하면서 엘리야에게 사환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 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처럼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 정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습지도 않죠. 내가 지금 방금 전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 이세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엄습한 두려움이 가슴속에 꽉 와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고자 그곳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이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다음에 브엘세바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자신과 함께 있던 사환을 종을 남겨둡니다. 넌 따라오지 말아라. 나 혼자 광야로 가겠다. 광야로 혼자 도망쳐서 하룻길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제는 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니까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나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다 다운됐어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나의 영적도 다 지쳐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세벨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의 엄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푸념하고 투덜거리고 있다가 잠이 들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잠자면 안 되잖아요. 먹고 자야 되잖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하룻길을 지금 계속 도망치느라 기력이 다 쇠했어요. 이제 먹고 자라고. 엘리야야 먹고 자라. 먹고 자라. 먹고 자라고 계속 먹여주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여주시고 재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세요. 사명을 주실 때와 나를 기다려 주실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 그분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유일한 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걸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쳐요. 답도 없어요. 그냥 계속 힘들어요. 같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투덜거리면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불평하면 또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잠을 주셔서 재워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게 하시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가야 될 것,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상당히 자랑스러웠어요.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의 응답이 오자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열심히 일할 때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냥 일상이 똑같아요, 항상. 영적 침체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본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들여보고, 나의 물질을 들여보고, 나의 눈물을 들여보고, 나의 기도를 들여보고, 나의 헌신을 들여본 사람.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찾아오는 엄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합시다. 영적 침체를 당하시는 분은 안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영적 침체는 올 수 있어요. 엘리야도 왔어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이런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답을 분명히 알아요.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좀 침체가 오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깊은 믿음의 뿌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르심 받은 사람. 우리 교회는 신앙 일대가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대의 가장 장점은 열정이에요, 열정. 야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일대가 가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일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신앙의 일대고 아내도 일대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행복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장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일 때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몸을 불사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약하냐면 뿌리가 약해요. 열심히 하다가 금방 지쳐요.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게 쉬운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이에요. 엘리야에게 반응했던 이세벨의 반응,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갈멜산에서 전쟁이 끝나도 저 독한 것이 더 독해지면 독해졌지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까지 여러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세벨이 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해 두고, 그것도 엘리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기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상황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극심할 때는 죽음으로까지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놀라운 승리와 여러분 또한 절망, 이거 늘 동전의 양면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행해져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모든 게 응답됐어요. 이것도 감사 은혜입니다. 반면 이세벨과 같이 정반대의 반응이 와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아가면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할 눈을 뜨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앉은 병인 일어나게 하셨고요, 혈류병 연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만 해도 몇 번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능히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이 가는 과정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초대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초대 우리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오랜 시간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선교사님께 이렇게 요구,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내가 세례를 줍니까?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지 세례를 주지, 무조건 찾아왔다고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야기하자 자초지종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쪽에 사는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렸습니다. 복음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령이 보이사심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등에다 다 지고 왔어요. 보따리를 다 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십자가를 다 만들어서 등에 지고,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순수함에 언더우드가 감동을 하고 신앙 문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많이 생각한다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면 엄청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순간이 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삶을 통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자, 기도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자. 그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몸된 행복한 교회를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의 구역을 올려드리세요. 선교회 올려드리시면 돼요. 사역부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려드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구역장을 세우고 부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다 소식을 전하고 구역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구역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가 또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역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역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구역 식구들 중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창기에는 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구역이 성숙하고 개인의 믿음이 성숙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기도 응답이 더디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성숙한 사람은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역의 수준에 따라 또한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될 때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의 행복한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후로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은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쌓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제단 위에 3월부터는 각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